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이 그 다음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1절, 2절, 4절.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예. 느헤미야 3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은 끝없이 마지막 때까지 그 다음은 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 2장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준비를 기록한 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3장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2장은 무슨 준비를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느헤미야 3장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그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회복에 있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장에서 말하는 회복의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을 시작하는데 지금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문입니다. 근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왜? 그 이름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문. 소문도 있을까요? 양문은 들어봤는데 소문은 못 들어봤죠. 예. 이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죠? 그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그 양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희생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문을 회복했다라는 말은 지금 뭘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제사,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렇게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배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에 빠지는 것.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뭐가 돼요?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분에게만 두기로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왕을 아련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한 꼬마가 무슨 경연하는데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춤을 추게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영국 여왕 앞에서 춤을 추는 게 꿈이래요. 소원이래요. 야, 그래서 인간의 왕 앞에서 춤 한번 추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자 찬미가이자 작사자예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가장 잘 알려졌던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변호사였습니다.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렸냐면, 이 사람이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맡을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이 자기에게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32살이 되던 해에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느 날 오후 마차가 있는 데로 가요. 그리고 마차에 오른 후에 그 마부에게 테임즈 강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표정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마부가. 그래서 그 청년의 그 표정을 수상히 여긴 마부가 청년을 테임즈 강변에 내려놓고 유심히 그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뭘 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즉시 그 청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러면 되겠는가? 용기를 내고 굳세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날의 첫 번째 자살 계획은 마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또 다른 방법으로 3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자살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번의 자살 시도들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는 인생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즈음에 은퇴한 그 몰리 언윈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 목사님 부부가 교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가장 힘들 때에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30 초반에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내어놓고 씨름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이 은퇴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윌리엄 카우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다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3절로 있는 말씀도 봐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윌리엄 카우퍼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무슨 깨우침이 있었냐면,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죄인들이구나. 오직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는 우연치 않게 또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하리라? 열리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그 샘을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나의 죄를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샘이 열렸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노래로 불러드릴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같이 불러요.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게 그날의 윌리엄 카우퍼의 고백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이후로 카우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변호사였고 이제는 실패한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또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그는 매주 열리는 기도회를 위한 찬송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영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원래 윌리엄 카우퍼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예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한지라 이 세상의 욕망, 그 성공을 위해서요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는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복됨을 통하여 그는 수많은 그 찬미의 가사를 썼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은혜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한 줄의 삶을 오손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다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와인 여사는 그 영감의 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1시간씩 묵상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헌신입니다. 지도자들의 그 헌신의 모범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거기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선봉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섰던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헌신의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헌신은 교회 전체의 헌신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모범과 격려라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리더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은 정말 신뢰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코의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솔선수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 살펴보니까는 부하 원숭이들이 평균 20초에서 30초, 30초에 한 번씩 개코 원숭이 두목을 쳐다본대요. 30초마다 딱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두목 원숭이들을. 근데 그 이유가 이래요. 자신의 행동과 앞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원숭이를 관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 두목을 바라봄을 통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내 앞날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그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본다 그래요. 오피니언 리서치 코퍼레이션이 조사한 그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7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 6가지 중에 가장 높은 것부터 얘기 말씀드리면 솔선수범인데 솔선수범이 2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윤리의식이 19%가 나왔고요. 업무 관련 지식이 17%가 나왔고 공정함이 14%가 나왔고요. 전반적인 역량이 13%, 직원에 대한 인정이 8%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이었어요. 리더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은 감동과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써놨어요.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은 리더의 지위를 넘어 직원들의 지속적인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이처럼 리더들의 헌신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리더들이세요. 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다 누구예요? 집사님들이세요. 저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회복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두 다 함께, 뭐든지, 왜 말씀이 안 나오시죠? 뭐든지 다 함께,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신나게 합니다.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까도 우리가 읽어서 보셨겠지만 뭡니까?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빠지면 이 문장 구성이 안 돼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요, 3장에서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1번 나와요. 핵심 단어예요, 이게. 31번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그 다음은 누가 어느 성벽을 보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했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3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누가 뭘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가 무슨 큰 일을 이뤘고 뭘 했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제 절반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라 그래요? 이 성이 다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의 높이가 절반까지 미치게 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백성이 마음을 들여 뭐 했기 때문에요? 역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힘을 모아 함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고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계층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 1절부터 또다시 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때에 대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였고,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누구들이 중수하였어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또 누가 참여했냐면 상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바쁜 와중에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거기 9절 1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그가 뭐 했어요?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거기 26절에 보면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근데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12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그 9장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할 때에 두려워서 속이고 와서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나무 패며 물을 깃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는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느디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어진 자들이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NIV하고 RSV에서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Temple Servan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성전 수종자들. 이런 사람들도 빠지지 않냐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 빠지면 안 되죠.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이분들은 안 계시면 절대로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그냥 안 돌아가요. 저도 아침에 오늘 벽템할 때 이거 올려? 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누가요?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남자들은 또 그래요. 여자들이 나서면 또 남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여자들이 하나를 들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몇 개? 3개, 4개, 5개를 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공원 레드우드 아시죠? 그 내셔널 파크. 그게 어디 세코야 파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레드우드에 가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거기 있고요. 그 나무의 높이가 115m래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는 나무들의 평균 키가 높이가 60-70m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나무들의 뿌리가 불과 길이가 3m 내지 4m에 밖에 안 된대요. 3-4m에 불과하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 지역 바닥이 안반이 깔려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초속 50m의 태풍이 불면 큰 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거기 있는 나무들은 안 넘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 살면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 레드우드에 있는 그 나무들이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나무들하고 강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 얽힌 힘이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드우드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이 레드우드 전체가 마치 그냥 하나의 거대한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목을 지탱하는 힘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모든 태풍이고 뭐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딱 하나래요. 서로 연결되어진 것,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보니까는 레드우드에 관련된 감동적인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의 나무들, 그러나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뭐든지 다 함께 열심히 신나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 주버진데요. 오늘 건데 죄송합니다. 찢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못해요, 제가. 이 찢어지는 이 간단한 종이들도요, 함께 뭉쳐지면 절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갔는데 총탄에 맞았는데 살았대요. 근데 그 산 비결이 뭔지 아세요? 조그마한 성경 파켓을 하나 들고 다녔는데 그것을 여기다 파켓 딱 집어넣으면 딱 고기 총알이 살았어요. 쉽게 부러지는 나무도 다발로 묶어 놓으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는 실도 타르를 만들어 놓으면 끊어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 협력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 한 거예요?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다음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힘이 합쳐지면 기대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농장에서 잘 키운 훈련된 말 한 마리가 얼마의 무게를 끌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 한 필이. 그건 말 한 필이 끄는 힘이고요. 얼마를 끄느냐고 물으면 다 1마력 그러시면 안 되죠. 요새 차도 다 그래요. 250마력이니 뭐 300마력이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 한 마리가 끄는 그 무게가 얼마를 끄는지 아세요? 4톤이에요. 어느 분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수석장로님이십니다. 4톤을 끌어요. 그렇다면 말 2필이 끌면 얼마나 끌을까요? 한 마리가 4톤이니까 4 더하기 4면 8이죠. 자, 우리 김 집사님 보여주십시오. 몇 톤이요? 22톤이에요. 4 더하기 4 해서 8이 아니라 4 더하기 4 하면 22가 나와요. 그 2배가 거의 둘이 끄는 거의 3배네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말 두 필이 끌면 항상 이렇게 되느냐?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이 말 두 필이 딱 하는데 서로 눈치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치만 보잖아요.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인데 그 1 더하기 1이 8이가 됐잖아요. 두 마리니까. 근데 1 더하기 1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톤, 6톤밖에 못 큰대요. 하나 끄는 것보다 조금 더 자신을 내어놓고 눈치 보지 않냐고 협력할 때에 22톤이 나오는데 혼자 하면 5톤, 6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행기로 씨를 뿌려야 될 만큼 큰 땅을 가진 농장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파티에 다녀오는 사이에 이 꼬맹이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그 무성한 그 밀밭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밀밭으로 들어간 아이가 어른 같으면 좀 침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점점 더 길을 잃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깊은 밀밭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그렇게 밀밭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이 어린아이의 부모는 며칠 동안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손에 손을 잡고 그 밀밭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밀밭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는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말했어요. 진작에 손을 잡고 함께 찾아볼 걸. 함께 손을 잡았다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에서도 함께 손을 잡으면 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손을 잡으면 사람을 못 살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을 합칠 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은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모였어요? 우리? 모였습니다. 같이 머무는 것은 뭐라고요?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의 못은 엘리야십의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 재건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3장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안 한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문의 못은 엘리야십의 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 재건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집 벽만 했어요. 하자 하는데 뭐만 했어요? 하자니까 자기 집 벽만 딱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시하여 엘리야십의 집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 자기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만 했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래도 상관없대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누가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말세에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회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손 잡아볼까요? 그래서 살리는지 아니면 못 살리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쪼록 우리가 손을 잡음으로 손 잡았기 때문에 죽을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